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참 어려운 말을 하게 하셨는데 꼭 필요했기에 반드시 들어야 했기에 누군가 선한 뜻을 품은 자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 우리 중에 죄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죄의 문턱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 먼저 주어졌으면 좋았을 건데요. 소원하면 이렇게 좋단다, 이게 유익이란다, 그런 말씀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만일에 네가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 보통에는 글 쓰는 순서일 것 같은데 말할 때도 말이죠. 일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있게 하고 누그러뜨리고, 그렇건데 하나님이 소원 얘기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더디 갚지 말라. 안 갚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때를 놓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때를 지나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도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갚으면요, 중죄죠, 중죄. 왜 이런 말씀 먼저 주셨을까요?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본인이 말을 해가지고 최악의 상태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돼버려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입이 방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남 듣기에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남 앞에서 나도 좀 체면 좀, 이러다가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 배고픈 분 아니에요. 안 바쳐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하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한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한 것 같으면 하면은 이렇게 좋단다, 근데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순서가 이럴 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한다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예요? 그래요, 하면 본전이죠,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소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려니와 그러나 네가 네 입으로 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와 요지는 소원의 엄중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소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자고요. 왜 이 엄중할 수밖에 없냐? 이미 뭐 결론은 다 나왔지만은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을 따라. 그러면요, 이렇게 엄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더 깊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읽으면 알다시피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질이나 삶으로 어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치겠습니다, 또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거의 안 빼놓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랑 신부이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죠. 두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요, 가장 무겁고 고귀한 말하기가 약속입니다. 약속하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 줍니다. 누가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일을 하고 말을 하는데도 너 왜 그래? 나 다른 사람도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키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 약속을 했다는 자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조금이라도 존경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나면 도박이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옆에서 좀 보면요, 자주 무슨 말 하냐면 나 누구하고 약속했어. 근데 그 내용이 좋아요.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데도 나 약속했어. 그리고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무시합니까? 존중해 줍니까? 되게 존중해 줍니다. 왜냐? 약속이란 말하기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건 짐승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상한 고급스러운 말하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삶을 결정하는 소위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러는데, 이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포기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남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하고 결합하겠다는 자기결정을 행사했지만 약속이 맺어지면 결합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제어를 당하거나 내 자유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지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약속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요, 존중을 하고요, 큰 약속, 무거운 약속은 존중이 아니라 존경까지 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 약속 시간 맞지 않으니까 내가 태워다 줄게.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오늘 돈이 없어서, 야, 얼마 필요하니? 내가 좀 빌려줄게. 아니면 내가 밥값 줄게. 약속에 대하여. 엄마 선물 사드리겠는데 생신 선물 사기로 했는데요, 제가 뭐 하도 돈이 부족해. 야, 그랬냐? 뭐 사려고 하는데? 그래, 보탰어라.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는요, 이만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내용이 좋으면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약속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들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건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지금은 말하지만요, 이 말을 행해야 될 때쯤 되면 내가 처하는 상황이 나의 통제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하고 군복 입고 경례 딱 했다고요. 충성 딱 했다고요. 그때는 자유로울 때죠. 포로로 잡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고문 당하고 목이 끊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국가에 충성. 봐보세요. 언제 했죠? 그 약속을? 자유로울 때. 언제요? 고문 없을 때.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국가에서 주는 옷 입고, 국가에서 주는 침상에서 잠자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고 있을 때 약속을 했어요.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군복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군인입니다. 국가와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요, 전쟁 가서 글쎄 열심히 싸웠어요. 이때까지 충성 약속 지키고 있죠. 잡혀버렸네요.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충성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약속이 깨진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해를 하면 그 사람 존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혼식 할 때 약속했어요. 그때 좋았죠. 최고로 이뻤지. 그죠? 최고로 여유 있었죠. 소위 사랑도 막 뜨거울 때죠. 네? 그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뭐라고 약속했어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 때나, 아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랬죠. 그게 뭔 말이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안 변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약속이 고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약속이란 거는요, 어려운 것이면서도 인간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추하게 만들어가는데도 나는 좋을 때 환경과 같이 동일한 인간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최상급의 인간으로 나는 그때와 변함없이 그대로 여전하단 말이죠. 세상 변하고 푸른 마루 꽃을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나는요, 소이나 행실이나 똑같단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 얼마나 멋지다고요. 빛이 번쩍번쩍 나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의 상황과 배경과 조건이 다 달라져도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약속은 반드시 말할 때와 성취할 때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시차가 존재하는 것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 그렇죠? 이 가정이 현실이 된 것을 상정하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 이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맞죠? 1시간 있다 밥 먹자도 1시간이 다른 거예요. 지금과 1시간 후는 다른 거라고요. 저 정차 앞에 내과에 물도요. 똑같은 물건한테 저도 1시간 전에 흐른 물은 벌써 저기 한강에 가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요. 내가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지금 말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은 아주 쉬움에서부터 극단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바치고 또한 지켜서 일을 해내겠다고 상대방에게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믿고 당신은 그동안의 고통을 참고 그동안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동안의 모멸과 모욕을 견뎌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성취되었을 때 상호 간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의 약속, 친구, 군신 간의 약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이란 말을 너무 이미지에만 쓰니까 그러지만 아름답다는 말은 여러분 이미지가 아니라 보통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말하고 이루는 것 사람답지 않습니까? 말하고 모른 척, 말하고 잊어먹었다, 말하고 반쪽짜리 10분의 1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말하면 틀림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할 수 있어도 믿음은 갑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진짜요. 한참 멋있을 때 부부간의 약속인데 마지막까지 손잡고 숨을 건네 그 앞에 딱 손잡고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손잡고 마지막 기도해주고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엉엉 울지 못하도 조용히 눈물을 주르 흘리는 그 배우자 한 사람, 죽는 자와 사는 자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생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사람이 먼저 하자는 약속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좋은 것을요,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도 짐승을 쪼개놓고 내가 네 자손들 데리고 나온다, 구원한다, 열방에 복이 되고 빛이 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죠. 그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언약책이잖아요. 이 책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한 건 먼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인간의 약속한 게 엄청 많이 나오고 대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약속한 거예요. 가끔 그 약속을 받고 감개무량해서 나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한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그리고 그걸 지킨 사람이 대부분, 몇 사람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서원은 그겁니다. 이 좋은 약속을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약속합시다. 뭔데? 내가 이게 바칠게요.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야곱이 바다나람 도망갈 때 하나님과 약속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소원입니다. 지켰을 때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면 아름다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마귀가 못 지키게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할까요?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이 바뀐다고. 그러나 그거를 감수하고 약속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박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형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전제가 하나님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제가 지키는 겁니다.
더 좋아지면 지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약속은 하지 마세요. 사람끼리도 그런 약속 잘 안 해요. 창피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최대치가 지금이고요. 이거보다 못할지라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쨌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속한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께만 절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여호와께만 절할 때 이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풀물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앞에 포로지에 살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약속을 했어.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한다고. 이 약속 누가 이럴 줄 알았나요? 누가 예배당 문을 닫을 줄 알았나요? 누가 예배드리는 자를 총불이 겨놨고 총에 쏴 죽일 줄 알았나요? 근데 예수 믿은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 머리를 썼으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거의 천재 아닙니까? 다니엘은 천재.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무식하게 했죠. 남 다 보라고 창문 딱 열고. 왜? 그게 원래 해오던 거라 그랬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조상이 지은 죄인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막 회개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해서 옛날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잖아요. 약속이었어요, 약속. 하나님이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여기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했으니 그걸 깨뜨려버리지면 깨뜨린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묶어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포로지에서도 이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고 돌이키시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오냐 그랬죠. 그걸 믿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만상에 때가 지금 어느 때고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거 몇백 년 전 이야기를 굳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포로지에 자기 출세했으면 자기 잘 먹고 자기 자식들 잘 살면 되지 거기서 뭐 한다고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너무 우습게 해서 그래요. 10시에 만나지 않고 이거 좀 늦은 거지 이래서 살아서 그래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다 그래 다. 근데요 옛날에 시기 없던 시절 생각해보세요. 약속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점심 때 보세. 그럼 언제부터 기다려야 돼? 해걸음에 만나세. 해걸음이 언제? 해질쯤 보자는 얘기인데 대충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약속 다 잘 지키고 잘 만나서 할 일 다 잘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렵니까? 안 지키렵니까? 지켜야죠.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지키면 죄죠? 자기 입으로 말한 올무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갚아야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왜 약속을 왜 한가? 왜 이 종이 약속을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가? 제가 일반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반론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좀 엄격하게 보자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하나님과 약속합니까? 쉽게 물어봐야죠. 믿음 좋을 때 아니면 믿음 안 좋을 때요? 믿음 좋을 때 하거든. 믿음 좋을 때 했는데 안 지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뜨거울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식어가지고 바짝 말았을 때 약속 안 합니다. 약속이 진실하고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딱 말이 나옵니다. 간절할 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여 떠났도다. 그렇죠? 죄가 쌓였도다. 왜? 죄가 있는 곳에는요 의의 의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만큼 뭐 들어요? 세상 사랑이 들어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까? 다윗이죠. 어찌 알아요? 단적인 예만 봐도 알아요. 다윗은 뭐라 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다.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참 내가 다윗은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시편 132편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랬어요.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법궤가 어디 있냐 찾기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리다 이렇게 버린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멋지죠? 그랬으니 벗겨 들을 때 옷이 벗겨 춤을 추지 않아요? 처음에 그 서운할 때 마음하고 벗겨가 들어올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성경에서 여전하다 그래요. 마음이 여전하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표가 되는 것이고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때 믿음보다 지금 적어도 떨어지지 않고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말년도 마찬가지예요. 봐보세요. 솔로몬의 말년과 다윗의 말년을 보세요. 솔로몬은 수백 명의 여자를 품에 안고 살면서 성경 보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은 저 멀리 가버리고 우상단지 집저주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남은 잼을 거기다 다 쏘 죽었어요. 우리 다윗 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남은 잼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 선진대 써라하고 내놓고 죽었어요. 수냄 여자 아비삭 최고로 이쁜 여자를 데려다 줘도 뭐라고 성경에 동침치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끼고 이 여자 저 여자 손가락에 한 명씩 끼고 자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살고 죽은 사람. 그 아비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여 여전하지 못하여 약속은 했죠. 솔로몬의 기도가 작습니까? 성전제 쓸 때 보세요. 분위기 좋을 때 주여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주변에 이쁜 여자들 싹 깔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가 어디 있어요? 주여가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잃어버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죠. 반토막이요 12분의 10이 나라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나라를 다 없애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한 말을 지키시려고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다 해서 두 지파 남겨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약속이고 서원이에요. 서원은 증명하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이 여전하다는 거고 사랑이 여전히 뜨겁다는 얘기예요. 자, 쉬운 이야기로 부부를 보세요. 바람 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식었다. 어느 정도로? 다른 여자한테 몸을 던질 정도로 식었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를 꽁머리 쫓아다니면서 집안을 그냥 내팽개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믿음과 사랑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물이니까 100만 원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0만 원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옛날에 가만 보면요, 확실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누구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백성들한테 말했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노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갈 거고 일구지 않은 포도에 먹을 거고 너희가 만들지도 않은 외양간에 소들이 가득할 거고 그때 너희 마음이 변하여 나를 떠날까? 광야에서 실컷 약속을 했어요. 이 어려울 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물 주고 고기 주고 떡 주고 하니까 거기서 주여 주여 하고 하라는데 오히려 편해지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어겼어요. 훨씬 약속 지키기 좋은 환경인데 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배신자만 천지게 해요. 그렇다면 1년 살아보고 전부 다 이혼하게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죠. 근데 그 거룩함을 백성이 명령만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믿음과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약속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나실은 남들이 다 먹는 거 안 먹는다고 했어요. 다 마시는 거 나는 안 마신다고 했어요. 유별나게 예수 믿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40명 다 모아도 사도 바울만큼 고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양반이요, 제2차 선교육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1차 선교육 갔던데 한번 돌아보고 에베소 가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륙을 하고 배 타고 넘어가서 유럽 나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예? 베레아에서, 밑에 뭡니까?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사람들 모아서 막 가르치며 또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싸우면서 막 고발 당하고 쫓겨나고 아프고 병들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고린도 사역 마치고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차에 에베소를 먼저 거칩니다. 근데 그 고린도 떠나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아십니까? 일찍이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으므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시리는 나시를 기간 동안에 머리를 안 깎습니다. 머리를 깁니다. 머리만 기는 것이 아니라 왜 머리를 기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킨다는 표가 머리에 있습니다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걸 잘 지키고 있다. 물질이 됐든 행실이 됐든 먹는 것이 됐든 헌신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지키고 있다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다 지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고 하다가 만약에 잘못하는 경우 있죠. 시체를 만진다거나 부정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바치고 다시 시작입니다. 네 몸을 거룩하지 아니하였으니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깎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뭐라냐면 네 거룩함의 표가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삼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리석게도 7가닥 머리를 밀렸다 그랬죠. 그렇지만 동시에요.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무효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뭘 더 하겠다고 서운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제2차 성경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랬어요. 힘들어서 서운한 거였어요. 주제에 보면 바울이 재물이 넉넉해서 서운한 게 아니고 뭐가 풍족해서 서운한 것이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아니고요.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서운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최고로 힘든 그 사역에서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사역을 마치리이다. 내가 여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리이다. 이날까지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고린도 여기까지 사역을 하나님 끝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가 평온한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주는 선교원금 그 적은 거 가지고 겨우 고린도에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어먹고 지냈다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고생길이지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먹을 거 하나 더 덜어내면서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랬을 거라고.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보세요. 딱 그때 서운한 일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고생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누가 주면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옷 한 벌이라도 더 입어야지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덜 하겠다고, 더 무슨 고생을 더 하겠다고 그렇게 서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바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운해놓고 하나님 앞에 안 지킬 거예요? 시편 116편에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소원 이야기요. 내가 일생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받은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떠오르죠. 그래서 소원은 일종의 소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게 성전 아니겠어요? 그죠? 성전 짓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자식이 짓게 해준다.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 짓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소원을 하고 일생에 살아왔기 때문에 압살롬한테 속은 겁니다. 너무 정직했어. 압살롬이요 망명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모반을 일으키려고 아버지 제가 그 외갓집에 망명 가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 흉내를 낸 거죠. 야곱의 베델 그거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모반 일으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소원을 했다고.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신 감사해. 근데 다윗이요, 일생에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놓으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장난질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설마니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써먹을 줄 다윗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갔다 와라. 신하들까지 날려보냈어요. 반란 일으킬 줄 알았으면 신하들 날려보냈겠습니까? 아니죠. 믿은 거죠. 이게 사람하고도 약속을 해도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이란 말을 썼는데 이놈이 거기서 반란 일으킬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근데 악인들은요, 선한 것을 줘도 악인데 써먹죠. 율법을 줘도 죄진데 써먹는 것처럼 압살롬 같은 인간은 소원을 죄진데 써먹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뒤지는데 써먹었어요. 그래서 압살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자랑하는 바, 차라리 소원했으면 이 소원하냐면 머리를 길잖아요. 진실로 소원했으면 이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건데 이게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그 자랑하는 바가 그의 목숨을 끊는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척 한 4촌 정도 돼요. 3촌이나 4촌 관계인데 요압이 와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 압살롬에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압살롬은요, 갑기를 더디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사탄 짓을 했어요.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소원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 나하고 약속 좀 합시다 이렇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지금까지도 그 좋은 향이 진동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악인들은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체악을 하나님 나라를 뒤집는 모반한 데 써먹거나 또는 상황과 조건을 이유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 어찌 이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답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오늘 말씀과 똑같죠. 최고의 제사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근데 그 전도서에 이렇게 말이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보세요. 오늘 말씀이 주석과 같은 말씀이 전도서예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죄가 된다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해버린대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데 안 바치 못해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린대요. 참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는데 뭐래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소 그랬더니 그때 그 실수였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천사를 빈손으로 올려보내지 말래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서원한 것을 가지고 올라올 때 얼마나 진짜 그 신분 많은 천사도 기쁘겠습니까? 그 천사가 가져갈 것이 없을 때 아마 천사도 인격적으로 화를 낼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열매를 받아오게 하시는데 그 천사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빚쟁이처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빚진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원한 약속이에요. 내 것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나님 이거 할게요 그랬다고요. 그렇죠? 마치 선물 줄게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날인데 오늘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뭘로 기쁘게 하냐 하고 천사를 보내서 가봤더니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실수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천사에게 말하지 말고 빈손을 올려보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만도 못하게 취급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숨겨놓은 것들 다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멸하리라.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짝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초막절 절기에 따른 설교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번제 외에 늘 드리는 절기 제물 외에 더하여 있어요. 오늘 누군가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이 있었는데 최근 얼마 동안에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몇 달 안 했다. 근데 오전 설교를 듣고 나서 본문에서 오늘 소원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오전 설교만 듣고 나도 뭐라 했어요? 왜. 그 말만 듣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리라 약속해놓고 안 한 것이 마음에 찔려 한꺼번에 다 헌금했다 그랬어. 몇 달 안 한 거를 다 모아서 목돈이죠. 얼마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목돈이죠. 왜? 어려워서 안 하고 미루고 있었단 말이죠. 매일 드리는 헌물 외에 너희가 감사물도 생일 감사하고 절기 감사하고 평일에 감사했으면 별개로 나눠서 이 말씀만 듣고도 미룬 것 하나님과 약속하고 미뤄놓고 안 바친 것을 바쳤다는 간증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네요.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켜본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습니다. 지킨 거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하나님이요 내가 받았다는 표를 줍니다. 정말로 표를 줘요. 그런데 안 지킨 건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아까 그랬죠. 실수라고 말한다 그랬죠. 희한하게요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킨 건요 어찌 그리 기억이 오래가는지. 사람하고 약속을 어긴 거는 가끔 몇 년 지나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말해야 아 그때 그랬지 내가 참 그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누가 말 안 해도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납니다. 왜죠? 하나님이 받아드시려고요? 네 그 죄 갖고 죽지 마라. 이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죄가 되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크게 만끽하건.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하여 제물 드린 자는 하나님께 정말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긴 사람은요 누가 말하냐도 본인 양심에 죽을 때까지 이 짐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누가 말하라더냐. 그런데 본인이 한참 좋을 때 믿음 좋을 때 뜨거울 때 말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어떤 의미에서 서원은요 자기 믿음을 보존하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키려면요 헌신과 순종 계속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도 보세요. 하나님 약속합니다. 제가 음란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딱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어렵거든요. 요즘 세상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 재밌는 거 몇 년 동안 못 봤네. 그래요? 기특하죠. 야, 나 같은 사람이 그것도 한참 젊을 때인데 세상에 내가 예수 믿게 되네. 어떤 예는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요 이송교제를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하지 말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나는 남자를 사귀지 아니하고 여자를 사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켜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정결해. 질서가 잡혀있어요. 확실히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실제로 서원한 사람들 아름다운 것이에요. 한나가 누구를 약속했어요? 아들 사무엘, 슈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나도 여호와의 말씀 드려야겠죠. 내 자식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겠나이다. 이름을 그리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종이 여기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레위는 사실 다 서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 손으로 벌어서 더 맛난 거 먹고 싶어도 하나님 집에서 나온 거 먹어야 되죠. 예. 이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직무가 말 그대로 서원자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들의 서원은요 복으로 주신 거였어요. 레위인의 집에서 제사장이 그치지 않냐고. 그들이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서원한 나시린과 같이 살아야 됐지만 그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나시린 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삶이요 믿고 보면 살아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조건과 상황을 이유로 댈수록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뚫어갈 힘을 주시는데요 주여 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래 돌면 돌수록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야곱도 보세요. 바다나면서 올 때부터 쉬웠습니까? 아니 갈 때부터요 삼촌이 거짓말해가지고 싹쓸이 얼마나 속였어요. 그리고 부인들 4명이나 돼가지고 참 괴로운 인생길이었죠.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 했죠. 근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왜? 갈 때는 혼자 하는데 올 때는 떼거지로 오니까 때를 이루어오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죠? 갈 때는 자기 혼자 믿으면 올 때는 부인들의 믿음 건세야지, 자식들의 믿음 봐야지, 집에 있는 종들 믿음 봐야지, 눈치 봐야지.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좀 쉬어 갑시다. 좀 천천히 갑시다. 풀 좋은 데 갑시다. 마치 롯과 같이요. 그러니 베델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리저리 핑계를 댄 거예요. 이해할 만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함을 했죠. 세겜에서 내 사람들이 다 죽는다. 처음에 형님한테도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형님도 넘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쓸데없이 한번 세겜 거기 양 먹이기 좋은 데거든요. 그 성 사람들 말해요. 서로 무역하고 땅이 넉넉하니 야곱을 받아들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례받자 그러죠. 예, 땅이 좋았던데요 거기가. 야곱도 거기서 한번 살아보거나 했는데 딸이 가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또 그 자식들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피비린내를 나게 했어.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다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야곱이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지킨 거예요. 불이 떨어지자 야곱이 아이고 너희들 금붙이 다 내놔. 우상들 다 내놔. 싹 내놓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가죠.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델로 간다는 말이 장소만 이동해가지고 돌단 하나 쏟고 온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하나님 앞 예배 추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이 인간들 어떻게 예배자의 정신이 가져야 되는데 바단 아람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끌고 왔단 말이죠. 그 우상이 가득한 집의 수장으로서 베델로 가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영적 정결함부터 했어요. 영적 정결함이 안 되니까 육체의 이동도 불가능한 거예요.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영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예전같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들었죠. 몸으로 깨달은 지식과 사상은 오래간다고 깊이 들어간다고 세겜성에서요 피비린내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나니까 하나님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은 힘이 없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다 죽게 생겼죠. 이제는 야곱의 말을 듣게 하나님이 그렇게 조서를 했어요. 그래요. 믿음 좋아 우리가 소원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소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약속을 어기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절대 안 때립니다. 용서해 줍니다. 내 많이 경험해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찬송을 못 부르고 입을 못 벌리고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입을 못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한 번 더 해봐라. 내가 한 번 더 기다려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에게 우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지킨 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약속마도 너무 즐거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하자고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우리 어린애들도 이제 밥을 처음 하기 시작해요. 엄마 기다려봐, 내가 오늘 밥 해줄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졌다 내가 언제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제가 그거 이때까지 해드릴게요. 딱 그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더니 향기로운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억지로 헌물 바치라,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서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성경의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면 벌한다니까 여러분 경고하는 거고, 성경의 서원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읽으라 본받으라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실제로 서원을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할 때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더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벌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말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